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에 팀워크를 꾸려서 시작합니다. 두세 명 함께 일하는 작은 비즈니스라 하면 그 두세 명을 가장 힘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뽑을 것입니다. 한 50명 정도 모여서 시작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시작할 겁니다. 운동팀을 하나 창단한다면 운동을 못하는 사람 뽑지 않죠. 농구면 농구를 잘하는 사람, 만약에 배구팀이면 어느 배구팀보다 잘할 사람들을 아마 뽑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는 일도 있지만 그냥 홀로 개척하는 때도 있는데 제 친구의 경우에 보니까 아직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몇 분이서 함께 시작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목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분들을 함께 팀으로 엮어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무슨 일인가 시작할 때에 팀을 꾸린다고 하면 시시한 사람 꾸미지 않고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이왕이면 최고면 더 좋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런 분들을 함께 팀으로 꾸려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떤 때 드림팀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드림팀인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부르셨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드림팀인가? 무엇을 보고 제자를 삼으셨을까?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도 짐작할 수 있고 제자 팀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그 팀을 꾸렸는데 그 팀을 어떤 사람으로 꾸리셨는가 이걸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떠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목사로 삼으셨나?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장로님으로, 누군가는 권사님으로, 누군가는 집사님으로, 누군가는 목자, 목녀님으로 삼으셨는가? 뭘 보고 그러셨는가?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야지 당연한 거 아닌데 왜 그러시는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의 자세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만약에 갈릴리가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치자면 서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팀을 꾸렸는데 그 12명 중에 11명이 서울 사람이래. 이해가 갑니다. 공부를 하던 돈을 벌던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은 서울에 다 있다 그러고 멋진 사람은 서울에 다 있다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11명이 서울 사람이래.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12명 제자 중에 11명이 울릉도 사람이래. 이러면 좀 다릅니다. 울릉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잘 모르는 어느 시골 이름을 댄다면 감곡 사람이래. 감곡이 어디야? 그러실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11명을 거기에서 뽑으셨는가?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크게 그냥 편하게 3등분을 하면 아래가 유대, 중간이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로 나뉩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예루살렘이 서울이니까 아래쪽 유대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갈릴리는 촌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거론되는 중요한 지명들이 갈릴리에 참 많이 나옵니다. 팔복을 가르치신 산상순,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 디베랴, 변화산상, 나사렛, 가나, 벳세다. 여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지명들이 여기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사람이었고, 갈릴리 지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때 외에는 뭐 그 곁에 베다니 가시고 올라가다 수가성 들리고 뭐 이러신 거 외에는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성경에서 갈릴리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제자를 11명이나 갈릴리에서 뽑았다,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이런저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의 드림팀은 그렇게 구성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의 드림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이나 목장이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지역 갈릴리의 사람들은 소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로 직업은 농부, 어부, 목축업을 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곳을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많았고 거길 조금 벗어나면 농사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순박했습니다. 도회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순박했습니다. 뭐 순박하다니까 100% 순도 이건 아니었죠. 사람인데. 근데 시골 사람, 우리가 한국에서도 도시 사람 서울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도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시골 사람, 저 사람 시골서 왔대. 그럼 뭘 모르는 사람, 순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쫑긋하게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빵야끼라는 일본 철판 구이 일식집에 가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가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 양파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도 붙이며 띠띠띠띠 뭐 하고 뭐 계란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먹을 거 입으로도 던져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그분들이 제일로 불편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반응을 안 한답니다. 뭐 띠띠띠띠 해도 웃어주지를 않고 애들이나 좀 그러지. 그리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나 뭐 던져서 요만한 고기 조각 하나 줄 테니까 입 벌리라 그래도 입도 안 벌리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원래는 프로그램이 이만큼 하셔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심하게 한다 그러죠. 반응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 예수님의 활동도 하셨지만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팔복산이라고 있으셨잖아요. 이들은 산상수훈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이 통한다. 특별히 그 중에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가지를 다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대.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하면 복이 있대. 그 온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대. 아니 세상에 마음에 슬퍼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인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키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야,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어. 너 마음을 늘 항상 가난하게 해야 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어. 너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네 마음이 깨끗해야 돼. 아마 이 정도는 어쩜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너 일생은 늘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세요? 아마 이걸 해석하고 막 다르게 해가지고서, 그러니 산상수훈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도 되라. 산상수훈이 나에게 우리에게 통하는지, 우리 집은
산상수훈이 통하는 집인지, 내 상식, 내 믿음, 내 대인 관계는 산상수훈이 통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살아요 하면서 산상수훈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그곳에 가서 높이 서셔서 사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같은 때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산상수훈을 주시면 파급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 누가 듣겠어요? 어쩌면 돌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 갈릴리에서 그 말씀하시네. 귀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의 하나를 찾으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러니까 여긴 율법학자라고만 했지만 다른 구절들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학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여러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야, 저 갈릴리 쪽에 누가 또 나타났대. 옛날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잡이 그거니까, 야, 또 이번에 귀찮지만 가서 누군지 좀 봐야겠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 마음은 꽉 닫고 내려옵니다. 야, 정말 메시아가 오셨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나? 한번 가가지고 청종하고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또 누가 나타났어. 그러고 갑니다. 가가지고 트집 잡기 위해서 변론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결국에는 주기자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을 봐도 마음을 닫고 왔기 때문에 그 이적이 이적으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갈릴리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순박하게 순전하게 따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인데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에 내려가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를 예수님 함께 있기 위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곳,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 자기들의 사명이 있는 곳, 다시 올라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 권력도 없고 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멀리서 보고 엉엉 울고만 있고 가슴을 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상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순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자리에 할 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엉엉엉엉 울고 가슴만 치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던 군병들도 떠나고 구경꾼도 떠나도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가에라도 가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 힘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힘은 없었는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미 교회가 되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되는 것 아니고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많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마음 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내 전 인격이 반응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마음을 열고 삶이 반응하여서 차곡차곡 주님을 향한 반응이 쌓인 인생, 내 인생이 무엇인가, 목사로 산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무엇을 하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게 내 인생이 아니고, 어디서 몇 년 뭘 했고 이게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남들은 몰라도 주님께 내가 반응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남들은 다 몰랐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이런 말씀에도 반응하고 저런 말씀에도 저렇게 반응하고 할 수 없는 일에도 반응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고, 힘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좌절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도, 누구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그 상황으로 주님 십자가 붙잡고 있으려는 그 심정, 내가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자리는 피지컬하게 여기에 있는 십자가 와서 붙잡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내 마지막 순간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되도록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러겠습니다. 아 근데 주님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주님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남들은 안 알아줘도, 남들은 바보 같아도 상한 마음 상한 몸으로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려는 이런 순박한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순전하게 주님 따라가시고 단순하게 주님에게 반응하셔서 그것이 쌓인 것이 내 인생, 내 신앙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후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런 과정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산 걸로 생각되는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하고 그럴 때, 그때에 스불론 땅입니다. 이 갈릴리가. 근데 그때 전쟁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함께 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순수한 100% 혈통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많은 여러 종족, 여러 부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을 존중해 주라까지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세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데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아직 바벨론, 포로 이런 어떤 시절 훨씬 이전부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든지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대가족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핵가족, 또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싱글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싱글 가족이 되니까 사회적 문제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만 보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대가족 때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뭐 같은 집에서, 그리고 옆집 옆에서 한꺼번에 사니까 사회성 훈련이, 인간관계의 훈련이 집에서부터 저절로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애쓰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상담 코너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애써서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대가족에서 태어나면서 살면서 저절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다. 그 이방인들을 받아주고 그 이방인들을 존중해주고 함께 어울려서 섞여서 사는 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말할 때 멜팅 팟이라고도 표현하죠. 용광로 도가니, 들어올 때는 이 쇳덩어리 저 쇳덩어리 다 다른데 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뜨겁게 달구니까 다 녹아가지고, 들어올 때 A라는 쇠인지 들어올 때 B라는 쇠인지 이름을 붙여놔도 다 섞여버려서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질성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동질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이질성이 서로 같은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갈릴리 사람들은 겪었던 겁니다.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같이 사는 게 힘듭니까? 두 사람이 살다가 두세 사람이 같이 와서 살면 힘이 듭니다. 밥 먹는 거, 화장실 쓰는 거, 이거저거 다 스타일이 다르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 10명 정도가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살면 또 익숙해집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같아져가는 과정, 이 속에서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말은 전에는 여러분이 서로 다른, 받아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 종과 자유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상전과 종과 또 남자와 여자와 벽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직도 남자 여자 있고 아직도 상전 있고 종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은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동질감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며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사람인데 저 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제자들을 뽑았대. 어디 사람이야? 저 갈릴리 사람. 그 촌사람들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의 경영의 눈으로는, 세상 경영의 눈으로는 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으로는 저들이 오랜 세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들을 받아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가 그렇고 남들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유치한 사람이 있죠. 받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어른인 것은 아이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인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 아이를 못 받아주면 같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사탕 하나 먹고 있는데 어른이 그 사탕을 뺏어 먹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그 사탕 뺏어 먹느라고 아이하고 싸우고 있으면 아이죠. 그 사람은 어른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만큼의 믿음을 못 받아주는 믿음이라면 똑같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릇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요만한 사이즈의 그릇이 있으면 요만한 거 그냥 받아줄 수 있죠. 근데 자꾸 이걸 못 받아줘요. 왜요? 내 사이즈가 이거보다 작든지 내 사이즈가 이거하고 같든지, 그러니까 못 받아줍니다. 믿음이 크다 할 수 없죠. 지식으로 훈련되고 제자 훈련 받아서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눈에,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짜 중요한 훈련들, 소박하고 순박하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반응하는. 너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요즘 같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나 제자들이 하실 때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인만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주님을 향한 그 순박한 반응,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이런 사람들로 팀워크를 이뤄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멜팅팟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멜팅팟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가 와도 쏙 들어오면 싹 들어갈 수 있어요. 멀리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도 쏙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각자가 그런 멜팅팟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남보다 먼저 앞서서 경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승천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고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 장면을 누가 봤어요? 갈릴리 사람들. 여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적게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많게는 이 뒤에 나오는 이들이 기다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데 120명 문도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아 이러고,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그럴 텐데 갈릴리 사람들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그 여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지 마시오, 예수님 여기 없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니까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나 부활하면, 나 죽었다가 다시 살면 갈릴리로 간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마 여고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졸업하면서 혹은 방학하면서 첫눈 내리면 우리 어디서 만나 뭐 이런 약속들 하죠. 한국은 서울에서는 남산이 많이 될 거고 뭐 시골은 어딘가 있겠죠. 첫눈 내리면 우리 어디서 만나.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서 볼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순절이 됐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네 지방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자기가 살던 있는 각국 나라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놀라고 신기해서 봤더니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총칭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시절에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의 약속, 말씀의 성취를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1명을 뽑으셨던, 단순하고 순박하고 소박하고 마음 열고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 산상수훈이 통했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멜팅팟이 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도 목장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이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릴리 사람처럼 산상수훈이 통하는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저들에게 저 시절에 성령 충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분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사실은 앞에 괄호를 하나 넣자면 너는 나를 따라오고 나는 너를 만들어 주겠다. 역할이 분담됩니다. 지금 이 시절에도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역할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업으로 삼고 업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꺾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다고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하게 되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를 잡고 있든지 농사를 짓고 있든지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든지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든지 주님이 갈릴리 사람 제자로 삼으실 때에 나 따라와라. 네 역할은 따라오면 되고 그러면 너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너 만들어줄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의 이기심을 넘어서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초월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면 되고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할 일이고 부인하면 나를 알아주시는 건 주님의 일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를 낮추면 필요하면 주님이 높이실 겁니다. 어디서든지 나를 높이면 주님은 낮추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은 심플하게 주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이 내 옆에 좌우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는 그릇이 되어서 내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내 인격과 인생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을 안고 용납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또 우리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리에 세우셔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기도 하시고 넌 나를 따라와.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한정 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고르신 12명의 제자를 고르셔서 출발하셨는데 다 시골 사람, 볼품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그 시골 사람, 아무것도 없는 깡촌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치먹을 맞추려면 그런 사람이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순수한 것은요, 단순한 것은 때로는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데도 쫓아가면서 누가 크냐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 그들은 그 정도지만 그들을 만드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몫을 제대로 한 정말 드림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드림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드림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지금은 모르는데, 남들은 모르는데 주님의 눈에는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드림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양 두 곡이 있는데